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됨을 저희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는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들처럼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환난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기대하면서 받게 함을 또한 감사합니다. 또 세례 예식도 함께 있습니다. 귀한 세례 예식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이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 앞에 강단에 꽃꽂이를 아주 이쁘게 빨갛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넥타이도 빨갛게 우리 성가대 대원들의 후드도 빨갛게 성령 강림절의 상징색이 빨간색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열흘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하는 그 사건을 기념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절기에 맞추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본문으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명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네, 120명의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아주 전심을 했습니다. 이들이 1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오순절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1절에 보면 언제입니까? 그날이 오순절날이라고 되어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곡식을 거둘 때 첫 이삭, 처음으로 거둔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실과를 얻은 날, 그래서 초실절.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 볼까요?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곡물을 거둘 때 첫 곡물을 거두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죠. 자, 이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 안식일은 7일이죠. 한 안식일이 7 안식일이니까 7, 7, 49, 49일입니다. 49일이 지난 이튿날이니까 50일이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77절로 지켰습니다. 15, 1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제 7, 7, 49 다음 날, 그래서 50일 날, 그래서 오순, 1순이 10일이니까 50일이죠. 네, 그래서 이 날이 구약의 오순절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오순절과 일치하고요.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이 강림절이 이제 신약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잡혀서 고난당하기 바로 직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보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18장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요. 19장에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20장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16장까지입니다. 17장부터는 기도하고 잡히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가르친 걸로는 16장이 마지막인데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게 뭐였느냐? 그게 바로 성령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름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네, 말씀의 영이라는 거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저희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와 영원토록 보혜사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을 할 때 25,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를. 자, 25,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보혜사를 설명하죠. 보혜사는 누굽니까?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15장 26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네,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분이 보혜사.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떠나가셔야 그분이 오실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반드시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오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붙잡혀서서 또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장에 붙잡히시고 19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장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죠? 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라. 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랍니다. 평상시에 마지막 가르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뭐 하셨어요? 자, 절대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는 몇 날 후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뭡니까? 성령을 받으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아까 봤던 사도행전 1장 4,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언과 약속대로 이제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처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신약의 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전혀 성령 받기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의 손 못 박았던 그 자리, 그 다음에 옆구리 장 찔렸던 그 자리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불신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그 다음에 부활의 도를 전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얘기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런 부활의 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마, 믿지 않았던 도마, 이분은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12제자 요한 사도 빼놓고 나머지 11사도가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 안 받고 순교 안 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다는 건 뭡니까? 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의 부활 또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천국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교의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한번 볼까요? 유일하게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이름이 한 사람 나오는데,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이 사람이 사도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인데,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었다, 이게 나오거든요. 자, 12장 1, 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칼로 죽였다. 칼로 죽였는데 목을 잘랐다고 그래. 그래서 참수형을 한 거죠. 이때가 AD 44년, 야고보의 나이 39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도가 있죠. 이 사람은 70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에 마케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그러고요. 또 빌립 집사 말고 빌립 사도가 있습니다. 이 빌립 사도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바돌로메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바돌로메인데, 이분은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피부가 다 벗겨져 가지고 칼로 이 사도의 껍질을 다 벗겼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목을 잘라 죽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딱딱한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가 누구냐 할 때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라고 그러는데,
이 순교당할 때 돌로 쳐서 죽이는데 하도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래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던 것,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천국에 대한 사모함, 생명의 부활 얻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또 좋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도는요, 페르시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참 참혹하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거꾸로 매달았는데 사타구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까지 톱으로 반으로 쪼갰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처럼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요. 예. 짐승은 짐승을 죽이면 잡으면 그냥 찢어서 먹는 걸로 끝나지만 사람은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악랄하게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이 너무 악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마귀의 형상을 닮게 되면 이렇게 참 사람이 아닌 그런 악랄한 그런 인간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데오는 유다인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 지역으로 가서 포교 활동을 벌이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도 하고 또 활에 맞아 순교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마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에티오피아 나다바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12번째 제자가 있죠. 마띠아입니다. 이 사람은요, 에티오피아의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은 뜨겁게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교하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천국 신앙으로 살아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이런 걸 통해서 온 유대의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게 증폭이 되어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저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교회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적통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적통도 이어가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약교회의 시작이고 뜻깊은 의미가 있는 이런 성령 강림전에 우리 교회는 매년 세례식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한 분입니다. 제가 세례식을 하면서 한 분 세례식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백금예 성도님이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4명 이상은 받았는데 많이 받을 때 제일 많이 세례식 할 때가 21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한 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물론 한 분이지만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물세례 받으신 이후에도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파하시고 어떤 환난도 끝까지 잘 견디셔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